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의 풍속도는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명절 당일날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당일날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가고 했었는데요. 현대는 그런 시기의 의미는 좀 상실한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마치고 또 자녀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차례도 지내고 추석 당일과 상관없이 성묘도 편할 대로 다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편리하냐에 따라서요, 성묘도 차례도 고향방문도 또 역기성도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내는 것이 요즘 추석 명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요, 명절 본래의 의미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해곡식을 거둬들인 이 시기를 정하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해준 하늘과 조상에 감사했던 이 감사절의 의미,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의미를 지키고 이웃과 함께 나눔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부요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들의 마음들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함은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이제 물질의 소유와 성공으로 대변된다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부유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유와 성공이 많고 또 크다 해서 부유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요, 참된 부유함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줄 아느냐, 나누고 사느냐에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참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한결같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참된 부요함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요, 또 지혜로운 부자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본래적으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종교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나눔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본문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물질을 주셨는데요, 그 물질에 대해서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 물질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는가에 따라서요, 감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이제 불평 불만의 삶을 사느냐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지녀야 할 태도,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요, 이제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죠. 그 명령은 약속의 땅에서요,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된 그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니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 추석 명절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오국백과가 이거하는 첫 핵곡식을 가져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이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명령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하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너희들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또 그렇습니다. 꼭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에서 모세를 또 함께 출애굽하에서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진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광야의 40년의 여정 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이겨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섭리라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라는 것이 오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만물을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모든 물질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라는 의미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의미에 담겨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더 깊어져만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긴밀한 교제와 영적 관계가 얼마나 깊냐 하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서에 주시는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은요, 이 감사는요 나눔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감사 예배가요 이웃과의 나눔으로 완성돼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레이 사람은요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 중에 레이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였죠. 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출이 없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11지파가 이스라엘 이 레이지파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감사의 축제를 보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레이지파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에는 거류하는 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 성경의 여러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늘 거명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를 혼자 사는 일, 홀로 설 수 없는 약자이죠.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죠. 나그네 생활하는 것은 정처없이 떠드는 사람인데 그도 기반이 없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과부도 여성 혼자 사는 것은 그 당시 어렵기 때문에요. 사회적 약자들 총칭했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함께 청하여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는 혼자 누리는 감정이 아니라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 실천이 있어야만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한 겁니다. 이렇게 감사의 신앙은요, 나눔의 행위로, 나눔의 행위는 공동체의 기쁨으로, 또 공동체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들도요, 이렇게 행해야, 나눔의 삶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서요,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구제 헌금을 위해서 그 헌금 운동을 벌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 헌금에 열심히 낼 것을 독려하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어렵고 살기가 팍팍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헌금을 요청하면서요, 헌금의 의미와 하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함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은요,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심는 사람, 자원하여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요,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나눔이요, 그게 참된 예물이라는 것이죠.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의 그 종류가 아니라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심으면 기쁨이 더 커지고요, 자원하여 낼수록요, 더욱 열심히 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커진 기쁨은 더 큰 헌신과 봉사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사의 씨를 세상에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표현이요,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심는 씨앗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심은 씨앗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 성서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나 구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나눔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되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나눔이야말로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요하게 해주신 것은요, 그들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란 것이 바울 사도의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후한 구제 헌금을 한다면요, 그것은 자신들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이런 해석인 것이죠. 왜냐하면 구제 헌금의 수혜자들이요,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을요, 봉사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선행의 의미를 넘어서요, 적선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애전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행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 행위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이 구제헌금이요,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요,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표현을 통해서요 분명해지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구제헌금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닌, 적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애식이 우리들의 신학이 담겨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구제헌금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는데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더란 겁니다. 우리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일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늘 대척점이 있었어요. 싸우는, 그리고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요, 서로가 이렇게 상대적이고 경쟁 관계에 있던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헌금을 보내주고 이해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되어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도 복음을 통한 참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종이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요,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느끼고 나누는 것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상속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유로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상속에 대한 규례는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규에 따라 분배가 정당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형제와 유산 분배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요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유산 상속에 대해서 누가 많이 받게 해달라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올바르냐 따지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 속에는 이미 유산의 상속을 누가 많이 받느냐에 탐심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탐심에 그 사람의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소유의 넉넉함으로요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되거나 보존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넉넉함을 추구하는 탐심은 우리들의 생애 목표를요 잘못되게 갈 수가 있다고 경계를 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목표를 가게 될 경우 소유를 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 분명하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비유로 말하는 이 부자는요 다른 부자들과 달리 매우 성실했고 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추진력도 있었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전략도 했고 또 행운도 따라주어서요 많이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 흉년에 대비해서요 비축 경제도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창고를 부족하니까 더 크게 허물고 크게 짓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인생의 꿈이 모두 성취되었고요 매우 만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생활을 되돌아보니 과연 허리띠를 동여맨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길 때도 된 것 같다는 것이죠. 내일의 화려한 꿈을 꾸면서요 그날 밤 그는 정말 오랜만에 발을 쭉 뻗고 편안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 그 다음 날의 기회는 없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부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열매이며 선물임을 기억하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이웃들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탐욕은 감사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요 감사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억을 회복한 사람은요, 나눔을 통해서요 참된 부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유함과 하나님께 대한 빈곤을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요 부자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깝고 미련이 남는다 할지라도요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부유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그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자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은 당연히 물질이고 명예이고 권력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아닌가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느냐, 그리고 이웃과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로 판단하신다, 정의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그 감사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사람은 하늘의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소유물의 크기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은 감사와 나눔에서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사람, 나눔의 사람, 하나님께 부유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 크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